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 하만의 악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죠. 하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그런 아주 개인적인 그 감정 하나로 인해서 민족 전체를 진멸시키는, 그렇게 계획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그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그 일을 진행시켜가는 지금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. 그 과정은 뭐 한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는 안 되잖아요. 왕의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요. 왕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그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. 그 노력을 구체적으로 세우고, 그리고 그 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허가를 받는데, 그 허가를 받는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왕을 돈으로 매수합니다. 돈으로 매수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냥 왕의 마음을 그 돈으로 그 이야기하는데, 여기 보면 1만 달란트를 국가에 내겠습니다. 1만 달란트.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? 잘 상상이 안 갈 수 있는데요. 이 한 달란트는 그 당시에 이제 금으로 따지면 34kg에서 한 36kg 정도의 금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키로, 이게 한 돈만 해도 금이 엄청나잖아요. 지금 그만 돈이 얼마씩이에요? 뭐, 예? 70만 원이요? 오, 한 돈에 70만 원이에요? 오, 그래요? 저 옛날에 뭐 10만 원 갔던 그때만 기억나가지고, 와, 그래요? 그러면은 뭐 지금은, 그러니까 한 돈에 70만 원인데 1kg예요, 1kg. 1kg면 이거는 뭐 엄청난 돈이겠죠? 그러니까 그게 34kg니까 뭐 엄청난 돈이죠. 그래서 이게 그 옛날에 계산했던 거니까 지금은 더 많이 했는데, 학자들이 옛날에 그 계산했던 것은 한 300억 정도? 300억 정도. 그러니까 300억 정도면 굉장히 큰 돈이죠. 옛날 시대니까. 그러니까 이게 300억 정도를 내가 왕에게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하만이 얼마나 돈이 많았기에 이 당시에 이 돈이면 그 페르시아의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라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뭐 지금 단위랑은 뭐 단위를 오늘날로 환산하긴 한 거지만, 그러나 이제 그 돈의 이제 범위는 다르니까요. 근데 그런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? 자기 개인 돈을 쓰겠어요. 근데 그의 계산 속에는 뭐냐면,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면 그들이 가진 재산을 탈취해서 하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비록 페르시아에 끌려오기도 했지만, 그 유대인들이 원래 이게 좀 그런 걸 잘하잖아요. 돈벌이를 잘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돈, 이런 것들을 잘 알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돈을 다 뺏어가지고 결국 그 돈을 내고 자기도 누리고, 그리고 아주 민족을 진멸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진멸하는 그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. 여기 보면 13절에 하면서 쭉 나오죠. 뭐 젊은이, 늙은이, 어린이,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, 그 재산을 탈취해서 지금 그 민족을 멸하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?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각 도성에 이제 이렇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,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뭐 엄청난 국가적인 계획이죠. 근데 그 국가적인 계획, 이것이 한 민족을 완전 진멸시키는 것이고, 근데 그 진멸시키는 그런 너무 엄청난 큰 계획이 어디서 출발했느냐? 한 개인의 감정에서. 개인 감정도 큰 것도 아니에요. 내가 총리인데
내 앞에서 감히 절을 하지 않아? 절을 하지 않은 것이 모르드게다 이거죠. 근데 모르드게 어떤 사람이냐? 보니까 유대인이에요.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의 감정으로 해서 유대인 전체를 죽이겠다.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. 사실은 오늘날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듯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옛날에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에 보면요.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. 근데 이 말씀처럼 왜곡되는 것이 없어요.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이렇게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복수하는 개념에서 그 사람이 나를 때려 그 사람이 폭력을 행해 그러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하지만 그 말이 쓰여진 그 원래 그 의도는 뭐냐? 모세 때 율법으로 나온 이야기잖아요. 율법에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?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. 물론 그전에도 전 뭐 아담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은 다 율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명문화된 그 율법은 모세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. 십계명도 그 모세가 광야 때 만들어진 것이고 근데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하다 보니까 그 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.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툼도 있고 뭐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재판하기만 해도 정신이 없을 정도니까 그가 지혜를 얻어서 100부장 뭐 50부장 이렇게 명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라 이렇게 분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.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뺨을 한 대 때렸어요. 뺨을 한 대 때렸어요. 근데 이 뺨을 맞은 사람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. 근데 뺨 한 대 맞았다고 사람을 죽입니까?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뺨을 한 대 맞았으면 뺨으로 대응해라 이거죠. 그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네. 뺨 한 대 맞으면 뺨으로 대응해야지 사람을 죽여? 그러면 안 되는 거지. 그런 의미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나온 말씀이 다르게 사람들에게 왜곡돼서 어떻게 해요? 그냥 복수해라 하는 그 개념이잖아요. 도리어 이것은 반대 개념이에요. 사람들이 너무 하나의 그런 걸 받은 것을 가지고 그냥 그걸 엄청난 큰 크기로 상대방에게 가해를 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. 지금 똑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에 벌어진 겁니다.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를 할 수 있다고 해요.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근데 민족 전체를 이게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?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. 근데 그런 일들은 악한 일 중에 악한 일이에요. 이것은 세계 역사에 어디나 남을 만한 그런 악한 일입니다.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? 성공한 사람이죠.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일도 잘하고 그런 일을 추진력 있게 하고 왕을 다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서 왕의 직인을 찍게 만들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. 오늘날 말하면 성공한 사람의 표상으로 들 수 있죠.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죠. 근데 그 잘 나가는 일이 뭐예요? 사람을 죽이고 민족을 멸망하는 것.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,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지금 위기에 있는 거죠. 이게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민족 자체가 없어지게 생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잖아요. 하만의 그런 계획은 민족 전체를 흔드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능력자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에스더가 몇 장까지 있어요? 3장으로 끝나지 않아요. 3장으로 끝나지 않아요. 4장, 5장 그리고 10장까지 가잖아요. 그 10장까지 가면 하만의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? 결국은 그는 그냥 자기가 누구에게 벌을 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곳에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.
그러니까 지금은 성공한 것 같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.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.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한 그 요인이 뭐냐? 높은 직위예요. 높은 직위.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나 하겠어요? 자기가 높은 직위에 있고 그 직위에 있으면 겸손하고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하는데 의기양양하고 교만에 빠졌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뭘 타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,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했는지 그 많은 돈을 탈취해서 왕에게 주고 그리고 왕에게 그 민족을 진멸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부여받은 것,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.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사람들이 정적인 계산, 권력 추구가 어떤 인간성 결여로 이루어질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이나 권력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는 행동은 잔인할 정도가 아니라 비도덕적이고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죠.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감정적 충돌과 정치적 욕심이 결합될 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사실 너무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인식될 수 있잖아요. 하지만 나의 이야기 속에도 정도의 차이로 내가 그냥 어떤 사람에게 받은 그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나는 그거를 100배, 1000배로 늘려서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또 한번 적용해보고 또 이것이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이런 것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